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누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또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손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가르쳐 지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안에 계시는 하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가리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아름답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아멘. 우린 이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셨고 사랑으로 입히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이 세 가지 삼일체 하나님에 따른 정의 외에도 또 한 가지 개념을 탑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성령의 전인 것처럼 우리는 청지기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균형 잡히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청직이란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텐데요. 청직이란 청직을 맡은 이입니다. 청직을 맡은 이. 여기서 이 청직은 뭘까? 맑을 청을 쓰는 걸까? 아니요. 청할 청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청할 청은 신청할 때 청, 요청할 때 청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요청받은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청지기란 표현은 우리나라 역사 속 공식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합니다. 현종실록 제15권, 숙종실록 제20권.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읽으신 줄로 믿고
네, 성경 안에서는 이 청직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 창세기 43장에 나오는데요. 해당 장을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수련회 홍보 영상에도 요셉이 나왔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란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어렸을 적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거든요.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형들을 당장 내쫓고 싶었을 텐데 그 마음을 좀 이제 접어요. 그리고 형들을 좀 골려줍니다. 저는 그 정도는 인간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골려주냐?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하인 한 명에게 시켜요. 우리 형들의 짐 가방 속에 넣어놔라. 이때 이 하인을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되는 요셉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요청받은 일을 해주는 아랫사람을 청직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 청직이 그냥 아랫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청직이가 받은 역할,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어느 정도로 세냐? 사실은 주인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에야 당연히 하인의 자리에 있지만 때때로 주인이 여행을 간다든지 부재 중일 때는 이 청지기가 주인처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사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럼 이 청지기가 사인하고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땅을 팔아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럼 청지기가 대신 사인하고 땅을 팔기도 합니다. 위임장을 써주는 그런 존재다. 근데 이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 본인도 시야를 넓혀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청지기였습니다. 그 위치가 어느 정도였을까? 창세기 41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것은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을 총리에 임명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날 대신해서 네가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밖에 없다. 너는 나와 동일한 권력을 가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지기의 권한은 주인의 버금간다. 아까 제가 4부 설교 때 또 동일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안 웃어주셨어요. 우리 어른들이 라임을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셉의 자리는 바로 아래다. 역시 고맙습니다. 요셉의 위치는 청지기의 위치는 주인의 바로 아래다. 그래서 애굽의 청지기로서 요셉이 맡았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1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바로가 공언해 주는 겁니다. 나는 바로다. 이후의 말은 공적이 공식 기록에 남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손발을 놀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바로가 왕궁 공식 기록으로 지금 남겨주는 겁니다. 요셉이 말 한마디 하면은 누군가는 손발을 꼭꼭 싸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이 형들이요 요셉을 알아보고서도 아무 말 못해요.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왜? 요셉이 말 한마디 하면 자기들 목이 날아가거든요. 내 동생이라기엔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야. 이 엄청난 바로의 제국의 청직이야. 형이고 뭐고 저놈들 목 잘라라 그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려 이 말을 땅에 대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한 겁니다. 사람 한둘 죽여도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 요셉이 맡았던 역할은 애굽 온 땅을 다스리고 순찰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요셉은 잘 수행했어요. 7년의 풍년 동안에 나라 곳곳에 곡간을 짓고 땅을 잘 정비해서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청지기였어요. 그렇게 일 잘하는 청지기는요, 때때로 주인이 아들이 없을 때 그 후계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인이 양자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삭을 100살에야 겨우 얻게 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누구를? 자기 청지기를 후계자로, 양자로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아유, 뭐 주고 얘기를 하세요 하면서 항변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청지기를 양자로 삼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진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갔을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청지기 대단한 권력자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그는 결국 그 집안의 하인일 뿐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종놈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이 너 자지 말고 이리 와 하면 와야 되는 겁니다. 너 여기 서 있지 말고 저기 가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바, 주인이 바라는 바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활이 힘들어서 한 부자에게 종으로 쓰임받기를 자처한다 했을 때 그는 성경에 보니까 6년 동안 종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처했기 때문에 7년째에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6년 동안 보호를 받는 거죠.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고, 그리고 7년째에는 원한다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종이 일을 잘해서 이게 괜찮다 싶어서 주인이 선자리를 해줄 수 있잖아요. 소개팅. 당연히 내 가지고 있는 다른 여종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다. 그리고 6년을 지냈다. 7년째 자유를 보장받는 이 종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종 생활을 관두고 싶습니다 할 때 결혼한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이에 낳은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혼자 왔으니까 혼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종에게 주어진 한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 자녀를 함께 자유인으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종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혼자 가는 거 외에 주어진 선택지. 내 아내, 자식과 함께 평생 종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 왜요? 왜?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는 우리를 보고 택하신 족속이라면서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 뭐 좋은 이야기 다 갖다 붙여놓고 이제 와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종이라 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줄여서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란 말은 사실상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종이 아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란 호칭은 단순히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인님에 계시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님만 높여주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쳐서 낮춰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겸손함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런 모습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높게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말로만 예수님을 높여드릴 뿐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보다 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요청하잖아요. 강구를 안 한다. 뭐뭐 해주세요 하는 거,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죠. 근데 청직이란 말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요청받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청지기여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우리의 청지기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불편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내가 요청하면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서. 근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화가 납니다. 뭘 합니까? 원망한다. 원망의 영어는 컴플레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컴플레인 합니까? 음식점에 가서 주문했는데 제때 나오지 않으면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 그 모습이 되지 않으면 컴플레인을 합니다. 제가 기억 남는 컴플레인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저희 학부생 때 진짜 그냥 싫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별로 그 친구도 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시끄러웠어요. 저는 생각보다 조용한 사람인데 그 친구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아웃백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때 이제 그 자몽 에이드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아웃백에 가서 자몽 에이드 시키면 그때 이제 8,600원인가 11,000원인가 뭐 그래서 되게 비쌌어요. 근데 시키면 저도 이제 시켜서는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컵은 큰데 얼음만 가득하고 에이드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주문하고 나 이거 다시 안 시킨다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같이 간 거 아닙니다. 서로 친구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들었어요. 그 친구는 갔다가 이렇게 똑같이 자몽 애들 시켰는데 나온 걸 보고 컴플레인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한 모금 쪽팔았는데 없다고. 막 그 가게가 떠나가라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대단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가죠. 저도 기대한 바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20년 전인데 8,600원 그때 큰 돈이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성이 안 차니까 화를 낸 거예요.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내 성에 차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고 있다. 컴플레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컴플레인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은 할 수 있어요.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돈을 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컴플레인 할 수 있죠. 고객은 그래도 됩니다. 근데 종은요. 내가 했던 어떤 수고에 대해서 주인이 알아주지 않는다? 컴플레인 못 해요.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주인이 고맙다. 잘했네. 해준다면 감사할 따름이지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서운하게 생각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면서 우리 기도가 우리가 요청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을 한다, 화를 낸다. 주님 이따구로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엄청 하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속의 대화에서 제자들이 지금 이런 고객의 마음이었다. 예수님을 하대하고 있다. 우리가 본문을 읽기로 7절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단락이 길어서 자른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는 내 제자잖아. 어디 가서 죄 짓고 살지 마. 다른 사람들 서운하게 하지도 마. 너희는 소금과 빛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너희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누군가가 너희한테 죄를 지으면,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용서해줘. 그런데 뒤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놈이 하루에 7번을 상처를 줘도 용서해줘. 하루에 7번을 나한테 나쁘게 한다? 아우, 이거 가만히 둘 수 없죠. 어떻게 그걸 내비둬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누가복음 17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대답을 해요. 야, 누가 너희한테 나쁘게 7번, 하루에 그날에 7번 대해도 용서해줘 했는데 제자들 대답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럼 되게 고상한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되게 뭐 이렇게 순종적인 대답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아니, 주님 못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유, 어떻게 그래요? 아,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의 태도를 그렇구나, 어렵겠구나,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생각보다 분노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유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여기에 대답을 하시는데 6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 아닙니까? 예, 이게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구해라, 기도해라. 막 이 산을 명해서 옮겨라고 해도 그게 바다에 빠져질 거다. 막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일어난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맥락에 비슷한 표현이지만 그게 같은 내용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건데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는 순종할 건데 니네는 뭐하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순종 못하겠어?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누가 너한테 좀 서운하게 해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 이거 그렇게 어려운 요청일까요? 베드로가요, 풍랑 치는 바다에서 막 이리저리 제어가 안 되는 그 배 위에서 기진맥진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시라면 내게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베드로가 잠깐 미쳤나 봐요. 풍랑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요. 몇 발자국이지만 걸어요. 그러다가 이 파도가 덮치는 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빠져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나한테 좀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는 거랑 풍랑치는 바다 무리를 걷는 거랑 어떤 게 더 쉬워요? 아니, 더 어려운 건 하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건 안 한대, 못 한대, 믿음이 없대, 그 정도의 믿음이 없대. 예수님 빡치게 만드는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에도 순종해라. 내가 너희한테 요구한 바가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한 게 있잖아. 좀 순종해라. 납득이 안 돼도,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좀 그렇게 살아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날더러 주님이라더니 내가 요청하는 거 왜 너희는 안 들어주니? 너희 청직이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이유되지 말고 가능성 계산하지 말고 일단 순종하는 그 자세, 그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야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버리고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자꾸 요청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청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청직이라니까. 하나님의 요청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죠. 맨날 이야기를 많이 해. 무슨 종놈들이 이렇게 말이 많어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봐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좀 우리 입을 닫고, 아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서요. 여러분 누구랑 만났는데 지 얘기만 하고 집에 가면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손절했다가 박종민 목사님 때문에 다시 관계가 시작돼서 괴로워. 지난주에도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안 만나고 싶었어. 다행히 안 만나게 돼서 기쁜데, 그 친구랑 만나면 3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 얘기는 한마디도 못해요. 지 얘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우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청직이면 그 요청을 좀 들을 시간이 필요한데 안 들어, 말만 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뭔가 대답해 주시려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서운해요. 기도하실 때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 이 답답한 마음을 아뢰셔야죠. 그래야 기도할 때 시원합니다. 대신에 쭉 아뢰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겁나게 깨졌거든요.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질문하시고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말 좀 그만하고. 그러면요, 그 애매한 시간이 있거든요. 내가 침묵하면, 내가 공간을 열어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사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직 어색해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 침묵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갑자기 좀 이해가 안 됐던 그 부장님의 그 어떤 단어 아니면 그 표정, 이런 게 갑자기 떠오른다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인간이 그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막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뭘 더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질문하고 또 잠깐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풀려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내일 그 인간을 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죠? 잠깐 침묵해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정답이 떠올라요. 그럼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 대단하게 막 천둥 치면서 꽁 중요가 뭐 이렇게 들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평온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는 그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 기적 같은 그런 것만 쫓지 마세요. 우리가 침묵하면 그 우리의 빈 공간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어온다. 그리고 주님의 요청이 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올 기도의 마지막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 요구가 떠오르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종의식, 청지기의식이란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쳐서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답답한 마음 잠깐 멈추고 주님께 질문해라. 얼마간 침묵하며 주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막 하나님한테 내 계획이 있어. 원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다고. 근데 안 들어주셔. 빡치네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군요.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막 이 서운한 마음을 좀 비우고 하나님께 질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아, 너무 뻔한 대답이에요. 그죠? 정중현 목사님은 또 뻔한 이야기를 한다 싶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대가 없는 순종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따라 살아요. 하루에 7번이 뭐야? 10번도 속이는 그 인간을 내가 만나. 용서해줘. 이 순종의 대가가 없어. 힘이 나겠어요? 힘 안 나요. 제가 그 친구가 이 영상 보면 어떡하지? 아무튼 제가 연초에 이 친구를 칼차단했거든요. 너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딱 했어요. 그런데 박종인 목사님 또 권면하시는 거 불쌍하잖아. 만나줘. 내가 힘들어. 나한테 연락이 와. 그래서 왜 그런 거야 그 친구. 그래서 제가 막 너 박종민 목사님한테 연락 그만해 그랬더니 드디어 중혁이한테 연락이 왔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넌 내 마음을 몰라. 또 만나줘요. 또 만나주면 또 지 얘기만 해요. 저의 이 넉넉한 마음에 보상이 없어요. 이것만큼 힘 빠지는 일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원하신다. 어젯밤에도 연락이 왔어요. 또 카톡으로 해요. 답장을 막 해줘.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 친구 저한테 밥 한 번 안 사요. 다음에 만나면 또 제가 사야 될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막 무게가 다가.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한 대가 없는 손해, 순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가신 데가 어디예요? 원래 계시던 그 자리예요. 이 모든 수고에, 이 모든 고통 속에 예수님한테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손해만 감당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받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나?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자기한테 아무 보상이 없어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했다. 그게 예수님 지신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예요. 당장에 보상이 없어도 대가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순종해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교회 다니고 이만큼 헌금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지 않으시는 거죠? 뭐 샀습니까? 맡겨놨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속담이 있죠?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놨더니 부귀영화도 달라고 한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종이라면서요. 할 일 하고 나서 그건 자랑하겠습니까? 주인님한테 해봐야 주인님 말한 거. 너 네 할 일 한 거지.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제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섬기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제가 20살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났던 현지인 전도사님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어요.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 아동부 애들이랑 성경학교를 하는데 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조그만 방에서 4-5명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 진행했습니다.
뭐 반주도 없어요. 뭐 악기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요. 그냥 가서 그냥 한두 곡 율동하고 그냥 짧게 전도사님 말씀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게 너무 강렬했거든요.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에 IAN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IAN은 I am noth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스스로 대답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우리 자신을 치고 낮추고 비워서 하나님의 요청하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대가가 없어도. 그와 같은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가지고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